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일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공급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바 따라 놀라우신 은혜가 생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례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형식은 설교의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앞에 이제 30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30장까지가 그 설교의 형식으로 모세가 일러 주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너희가 잘 순종하면 복을 누리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아주 긴 설교의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31장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장 오늘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이제 앞으로 할 그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베풀었는데 2절에 보니까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미
거듭거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일은 여기까지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오늘날 120세라. 모세는 40, 40, 40 이렇게 나눌 수 있는 120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가 숨겨 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강물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 띄워 보냈는데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이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키워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은 양을 치면서 40년을 또 그렇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이제 출애굽의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8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40년 광야 세월 동안 출애굽의 40년의 기간을 이제 사역하고 120세가 되어서 그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한다. 더 이상 이제 기력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앞에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될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30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주된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어떤 역사라는 그런 의미로 구속사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역사를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모세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그런데 우리 신명기 32장 5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이미 모세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말씀하는 많은 말씀 중에서 신명기 32장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면고라. 아멘. 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니까 내게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주신 율법에 의하면 범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모세도 죄를 범했고 그 모세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고 무덤이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마저도 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잣대로 모세를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도 탈락. 오늘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모세도 탈락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앞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말씀이죠. 율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댔을 때에는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모세마저도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한 그 돌판을 받고 대화 나누었던 그 모세마저도 율법이라는 잣대로 그를 평가했을 때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역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가 더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서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을 만든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영국에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그 뒤에 후임자가 왔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릴 만큼 다른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저는 제 후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계속 교회가 유지되어 나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고민하면서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하더라도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로 거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일은 그 다음 이어서 하는 사람이 망쳐도 성공해도 더 크게 성공해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그저 이 건물의 벽돌 한 장으로서 여기까지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 내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에 보면 거듭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오늘 당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신명기서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말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지 먹을 것은 다 타고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보면은 부모 보기에는 부족하고 마음에 안 차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모세는 참 더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셔서 모세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또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너희를 이끌어 나아갈 자는 여호수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요단을 건널 것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리해 놓고 너희 앞에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더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죠. 불쌍히 보지 말고 다 멸하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뿐더러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시고 또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복선이라는 것이 나와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단어예요.
호세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세마저도 율법이라는 잣대로 그를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죄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누가 이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이끄신다.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앞에 2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 할지라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세도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은 값없이 다 주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건 없어요.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도 지금 이 신명기 이 위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가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 다 행하실 것인데 너희들 내가 앞에서 분부했던 하나님께 받아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씀 잘 기억해야 돼.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천국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그 영화의 자리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들어갈 땅이 저기야.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야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다 교회에서 퍼뜨리고 교회만 가면 다 오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회를 짓밟아버리고 교회를 이용해 먹어도 하나님이 대놓고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대가 되어지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견뎌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먼저 행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이 땅의 욕심,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지난주에는 제가 뭘 강조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느냐? 할 수 있을 때까지. 모세가 넌 이제 여기까지라고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왕권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바로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환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감사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